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통계로 보게 되면 전 세계 214개 국가에서 36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났고,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연합에서 보는 것처럼 국경이 없어지고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국경 장벽이 새롭게 생기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세계적으로 분업화되었던 생산 시스템도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차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 기간 동안에 예배 중단의 요청도 받았고 학교와 유흥주점,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는 등 시계가 멈춘 것 같이 잠시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단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나약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이웃들의 요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이의 갈등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또 한두 주 사이에서 끝날 줄 알았던 예배의 중단이 10주 이상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예배당 예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던가, 이런 반성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한 경험이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39절에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요절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환경의 장애물도 있고 사람의 장애물도 있고 사탄이 내 앞에 던져주는 그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주의 일에서 물러나게 할 만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핑계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이 반응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담대함이란 모든 역경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다음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자신이 받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의 그런 헌신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이런 일들이 눈에 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담대함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순교의 위협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와 배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에 붙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이것을 알려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확증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평탄할 때의 믿음, 형통할 때의 믿음, 위기가 없을 때에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참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고난의 불무 속에서, 시련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순교의 위험 아래서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 가운데 순금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품어서 새끼가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려면 적어도 2달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2달 동안 수컷 펭귄은 거의 먹지 못하고 영하 40도의 혹한과 싸우고 시속 40km의 그 광풍을 견뎌내고 새끼를 얻게 됩니다. 펭귄은 알을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를 부화하려면 수컷 펭귄이 자기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이 알을 자기 아랫배 털로 덮어서 2달을 버텨야지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영하 40도는 알이 조금만 노출되어도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을성이 없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매사에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린다면 모든 일에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고통이나 좌절로 아픔을 겪을 때, 실패나 절망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이런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는 모든 고통과 쓰라림, 좌절과 배신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쓰라린 고통, 십자가보다 더 깊은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자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승리와 위로, 소망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이런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세운 목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신앙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약화시켜서 예배를 포기하고 불신앙의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나간 옛날만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향수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말로 거의 대부분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보다도 현재를 자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현실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현재를 즐기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래는 나도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달리는 사회도 문제가 되지만 미래에 무관심한 사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오늘은 내일의 발판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오늘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에만 몰입하지도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나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결정해야 됩니다. 미래는 운명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꿈꾸며 오늘 일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현장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현장을 자꾸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미래로 전진해야 됩니다. 불행했던 과거, 불미스러웠던 지난날, 상처받았던 과거, 죄로 물들었던 지난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흉내내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다시 뒤돌아서는 것,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마음이 굳은 땅과 같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새들이 날아와서 다 주워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금세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마음에 주는 생각을 우리는 거절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련을 받아보아야지 진가가 드러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믿음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형들의 팀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노골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온실 안에 화초같이 자란 것이 아니하고 들판에 잡초같이 자랐지만 이런 고난과 시련의 풀무를 통과하고 나자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작정했을 때에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일생을 동고동락하며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풀무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라도 들어가는 연단을 받은 이후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숲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의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의 좋은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기러기의 생태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에도 협동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에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요란하게 까옥까옥 울면서 날아갑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우는 소리가 지상에까지 들립니다. 이때 우는 기러기는 뒤편에 있는 기러기입니다. 뒤쪽 기러기가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뒤에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이 거꾸로 된 V자형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맨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바람의 파도를 제일 먼저 맞으면서 이 바람의 파도를 일으키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한결 쉽게 힘을 절약하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은 공평하게 앞뒤로 자리를 바꾸어 가며 날아갑니다. 미물도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 따뜻한 곳까지 날아가는 기러기는 한 번에 날아갈 때에 15,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15,000km를 계절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들은 협동해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도 한 마리가 끌 때는 2톤밖에 끌 수 없지만 두 마리가 함께 끌면 최고 23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에너지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함께 짐을 지고 인내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간섭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의 싸움을 싸우고 절대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곧 보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